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강구 중에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이니까 현재에 관한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죄 용서에 대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죄는 과거에 지은 거잖아요. 그걸 지금 용서받는 거니까 과거에 관한 기도라고 한다면 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미래적인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 드는 일이 많잖아요.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드는 일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죠.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를 위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이런 삶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시험 계속 들다 보면 성화가 안 되겠죠. 시험을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만 그 사람이 성화의 삶으로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성화를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 뒤에 나오는 말이 또 있죠. 그게 뭘까요?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시험이 아니고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주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즉 악의 세력이, 그런 영적인 세력이, 소위 말하는 사탄 마귀가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운이 나빠서, 그냥 재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 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시험 뒤편에 있는 악한 존재까지 예수님께 뚫어보고 지금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인데요. 이 성경에서 사탄을 지칭할 때 시험을 주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오늘 성경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도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력한 존재죠. 사실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센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시험, 내 삶에 닥쳐올 수 있는 시험, 이걸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이 악의 실체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방적인 기도입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 비슷해요. 예방주사.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미리 우리가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 크게 보면 성경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켜서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허락하시는 그런 연단의 형태인 시련인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패배시키고 낭망시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이것은 트라이얼, 시련, 테스트, 시험 이런 건데요. 이 마귀가 주는 이 시험은 테스트를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영어로 temptation이라죠. temptation. 그래서 이 2가지의 차이를 F.B.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잘 쉽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낭망하고 절망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은 우리를 잘 이겨내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이걸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이 유혹은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대처 방법도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련이나 연단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욥처럼 잘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은 참고 인내하면 안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그 장소를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좀 구별이 잘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육적 의미의 시험. 자, 이거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테스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네? 이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네? 좀 더 성숙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마치 학교에서 치는 시험과 같죠. 학교의 선생님이, 학교의 교수님이 학생들 괴롭히고 골탕 먹이려고 시험 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건 선생님의 자격이 없죠. 예.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이 너희들 스스로 한번 너희들의 실력을 평가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라. 너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확인해봐라. 그리고 부족하면 더 공부해라. 이런 의미에서 시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학생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그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또 공부시키고 더 연단시키고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은 이런 것이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 풀무불에 막 들어가면 쇠가 단단해지잖아요. 우리를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시험 쳐보기 전까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좀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막상 시험에 딱 들어가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티백 있죠. 티백. 우리가 차를 마시는 티백. 어떤 티백은 홍차도 있고 어떤 티백은 녹차도 있고 또 어떤 티백은 보리차도 있고. 근데 그 티백의 맛은 언제 느낄 수 있어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 봐야 되죠. 그전에는 이 티백이 무슨 맛인지 어떤 향기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예쁘게 화장해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 이 사람의 신앙의 향기가 어떤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뜨거운 시련 속에 들어가 볼 때, 정말 고난에 하나님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그 연단과 훈련의 자리에 들어가 볼 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웅 본색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신앙 본색이에요. 신앙 본색.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죠. 진짜 막 하나님 싫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시련에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어떻게 저런 시련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야, 정말 보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 정말 존귀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시련의 장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시련과 연단과 훈련의 장소에 넣는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요, 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쁠 수가 있냐. 괴롭지.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험이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테스트를 한다면 그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가끔 그런 애 있어요. 학교에서 뭐 괴물 같은 애인데 선생님 시험 친다 하면 와 기쁘다. 드디어 내 실력을 평가받을 때가 왔구나. 이런 사람 있어요. 가끔 약간 밥맛 없는 애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떨 때는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시험 칠 때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공부 열심히 했을 때 시험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영어에 눈을 떠가지고 막 영어 과목 막 들으면요 재밌어요. 그러면서 영어 시험 막 치면 한번 해볼 만하다. 영어 시험 한번 쳐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막 궁금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험이라면 기뻐할 이유가 있다. 왜냐? 이걸 잘 이겨내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상급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시험을 무조건 다 괴로워하고 무조건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이고 연단이면 감사함으로 인내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2절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이 시험이 유혹이 아닙니다. trials, 인생의 시련, 연단, 훈련 이런 걸 잘 이겨내면 뭐가 있다고요? 와, 생명의 면류관이 생면이 주어진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니까 왜 시험이 오면 기뻐야 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아무 시험이 없었다. 그래 천국 가면 아무 면류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이겨낸 그런 훈장이 없으니까 별로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왜 기뻐해야 되냐면요. 그걸 잘 이겨내면 훈장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저도요. 신학대학원 때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을 한번 했어요. 반에서. 그 1등 하니까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름도 쫙 성적도 쫙 나오고 학교에 붙더라고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장학금도 받고. 근데 교수님이 딱 수업 들어와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출석을 부르다가 제 이름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이름을 나원기가 오 장학금 받으셨네요. 축하합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또 인정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이 있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때로는 장학금도 받고. 좋더라고요. 대학교 때 저도 장학금 받아보니까 막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장학금도 받고 말이죠.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험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상급 받을 건수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걸 잘 이겨내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시련, 테스트, 훈련. 이런 건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대표적인 경우죠.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엄청난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아들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통과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바치라 하셨으니까 바쳐야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입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살려내시겠지. 믿음으로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왔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확실히 알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축복으로 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시험, 바로 사탄이 주는 파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걸 유혹이라 하죠. 유혹은 무서운 거죠. 유혹. 그리고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유혹이 사탄이 여러분 주일 아침에 탁 누가 배를 눌렀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머리에 뿔이 만큼 나 있고 삼지창을 든 사람이 나 너 유혹하러 왔어 이러면 누가 그 넘어가겠어요. 그죠? 문 닫아버리고 나가! 문 닫아버리겠죠. 그러나 그 유혹이 아주 잘생긴 남자와 아주 예쁜 여자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자기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아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이 유혹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 같은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3절. 여기서는 같은 야고보서인데요. 여기서는 시험이란 말이 영어로 테스트나 트라이얼이 아니고 뭐예요? 템테이션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그죠? 이때 하나님은 유혹을 주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주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시험은 절대로 이런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마귀가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유혹을 주는 인격체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을 조종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사탄이 고전적으로 써왔던 아주 지능적인 수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사탄이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요즘 사탄이 마귀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 그런 게 영적인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이 과학적인 세상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계속해서 1장 13절에 14절에도요.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져 있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시험을 주는 실체는 악인데, 이 악의 실체는 사탄인데, 이 사탄이 또 아주 교묘해 가지고 직접 대시를 안 하고 우리 욕심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네이처, 디자이어, 이런 욕구 막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이죠. 그래서 사탄은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상당히 진짜 IQ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진짜 이 대결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우리 어렵죠. 사탄은 우리의 그 욕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우리 시험은,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양쪽에서 온다. 양쪽에서. 좌측과 우측에서. 우측은 뭐냐면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쾌락 이런 걸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좌측, 질병, 가난, 고통, 고독 이런 걸 통해서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시험을 양쪽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힘들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도 막 하나님 부인하거나 막 세상에 어떤 타락해 버릴 수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술이나 마시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 때도 조심해야 되고 너무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해지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러다 보면 사탄에게 또 넘어가는 거죠. 교만하다 보면 패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예,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즉 방심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방심. 역도산, 옛날에 역도산 유명했는데 진짜 싸움 잘하고 힘세고 방심하다 그냥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이 방심이라는 게 무서워.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조심한 게 뭐예요? 경계 근무. 다른 건 몰라도 경계 근무는 확실히 써야 되죠. 왜냐?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 근무를 하라는 거예요. 즉 방심하지 말라.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시험은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는 시험 같은 거는 절대로 안 들어.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계를 풀고 있기 때문에. 내 정도면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데 나같이 신앙 좋은데 나같이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무슨 시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고파 다니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만만한 거 보면 그대로 삼키는 거죠. 사자가 지금도 영적 사자가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어디 걸려들 놈 없는가, 시험에 넘어갈 그리스도인 없는가 싶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장해제하고 안심 놓고 있으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다윗도 시험에 들었는데 네가 다윗보다 더 세냐? 네가 다윗보다 더 믿음 좋냐? 네가 다윗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대단한 사람이냐? 다윗도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사람도 잠깐 마지막에 방심하는 순간에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할 말 없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보다 우리가 잘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도 찾아왔다니까 사탄이 시험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왔어. 시험 줍니다. 세 가지로. 잘 아시죠? 그래서 이 R.C. 스프롤 한번 R.C. 스프롤이 이런 말을 해서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했는 이유는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한번 겪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온 사탄의 시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한테도 오는 이 사탄이 성도들한테 당연히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죠. 예수님의 경험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시험 들게 하려고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험이었죠.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의 시험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막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안락, 풍요, 누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시험 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또 사탄은 어떻게 오냐면은 예수님에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너가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하나님 너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명성을 얻으라고 하는 이 유혹이죠. 그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또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나에게 절하라. 절하면 세상의 모든 왕국에 영광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즉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사탄의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보다, 이 세상적인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다 싶은 어떤 성공, 명예, 쾌락, 뭐 부귀, 영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들이죠. 이런 것이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였다고요? 경각심을 가져라. 두 번째 뭐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야, 이게 진짜 예수님 우리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마음은 다 원하지. 우리 마음은 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고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이 악한 이 옛날의 그 어떤 그 옛 자아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끌리는 육신의 이 성향이 있거든요. 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해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꿀은 아무리 오래 놔둬도 곰팡이가 안 생긴다. 왜냐 밀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대요. 삼투압 때문에 곰팡이 이런 게 들어오면 다 수분이 뺏겨가지고 다 죽어버린대. 우리가 진짜 충만해버리면 이 시험이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도 말 안 들어요.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대로 기도한 제자가 없어요. 전부 졸고 있어요. 특히 수제자 베드로까지 졸다가 베드로 큰 소리만 뻥뻥 쳤죠. 내가 무슨 시험에 듭니까? 난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자신하고 자만하고 기도 안 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집종 앞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많이 회개한 것 같아요. 울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아요. 나중에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겸손.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세잖아요. 하나님 저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커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심이라? 크심이라. 예, 너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우리 소망이 있죠. 세 번째는요. 유혹의 장소와 기회를 피해야 됩니다. 유혹의 장소와 기회를 피해야 된다.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유혹의 장소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장소에 가거나 그런 시험에 들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괜히 그런 데 갔다가 그때부터 기도하면 늦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의 공군 부대에 비행기 쪽에 경납고 쪽에 큰 폭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폭발이. 그 왜 그래 됐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멍청한 공군이 사병이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비행기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뭐 이제 순찰 돌았겠죠. 돌다가 비행기가 좀 어떻게 생긴 궁금해가지고 그 이렇게 연료 탱크 이렇게 보다가 라이터를 켜본 거야.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뻥 하고 막 그냥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불이 있죠. 불이 붙기 쉬운 곳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 곳에 불을 켜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 본성은 이런 인화성 물질과 비슷해요. 우리 조금만 불 붙이면 바로 타오를 수 있는 죄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우리의 어떤 그 시험될 수 있는 즉 안 좋은 쪽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불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시험을 참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의 장소 젊을 때죠. 특별히 나이트 클럽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나이트 프레어 미팅 금요 기도에 오시면 됩니다. 불금 이래가 불타는 금요일 이래 가지고 말이죠. 나이트 클럽 자꾸 하고 이러면 가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험의 장소거든. 자꾸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장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도 믿음이 좋은데 뭐 나이트 클럽 가도 아마 전도할 거야. 뭐 너무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시험되는 장소에 가지 말고 은혜 받는 장소에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연구해요. 우리를 연구합니다. 연구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는 약한 부분이 뭔가, 이 친구는 어디가 좀 약점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마다 약한 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가문의 특징이 여자에게 약해.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가 주위에 많았어요. 그리고 바세바 사건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윗이 여자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더 해요. 다윗보다 더 심해요. 여자가 몇 명이었느냐?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 해도 1000명이에요. 이게 솔로몬이 천을 좀 좋아한 것 같아요. 1000번째. 그것도 좋아했는데 이 자매도 1000자매. 소금도 아마 1001년만 먹었지 않았겠나. 어쨌든 솔로몬이 1000번째까지 들여도 1000번째를 들여도 1000명의 자매 앞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자매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와 버리고 이방의 자매들이, 예쁜 자매들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막 노년에 막 헤매게 되잖아요. 이 다윗 가문은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또 이 아브람 쪽에 보면 이 야곱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거짓말 좀 잘했죠. 근데 그의 아버지 이삭도 보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사고를 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람도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 집안은 약간 그런 둘러대거나 약간 거짓말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조금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어떤 분위기랄까, 어떤 기질이랄까, 약간 그런 영적인 분위기나 내 개인의 어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다른 건 괜찮은데 물질에 너무 약해. 이 뇌물만 주면 나는 꼼짝 못해라든가, 나는 자매 앞에서 너무 약해져라든가, 뭐 나는 이런 시험에 잘 들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기를. 이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스터디합니다. 그룹 스터디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죄를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소름 끼치죠, 그죠? 진짜요. 사탄은 연구하고 있어요. 쟤는 어느 부분을 치면 넘어갈까?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아주까지 제가 시험 들지 않지만 이 사탄이 이 교회에서 제일 이 시험 들면 제일 타격이 큰 게 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저희 가정을 시험을 줄 수 있잖아요. 예, 뭐 신호가 벌써 막 오고 있는데 이상하네. 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셀 리더들, 부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이 사탄이 우리가 약한 부분을 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킬 박사 화이더 씨 그런 유명한 소설이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낮에는 지킬 박사, 인자하고 친절한 지킬 박사가 밤에 되면 이상한 하이드로 변한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사실은. 우리 속에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성령님에 충만하고 싶은 거듭난 우리의 어떤 영적 하늘로부터 오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런 성령의 본성이 있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그래도 제가 달콤하고 유혹이 짜릿하고 재밌고 이런 어떤 그 본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시험 될 곳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죠. 시편 119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죠. 왜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사탄이 어떤 시험을 탁 던지면 딱 거기 맞는 말씀으로 탁 치고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상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나오지. 내가 지금 읽은 말씀도 없고 공부한 말씀도 없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없으면 사탄이 시험 주면 속수무책이죠. 믿음의 방패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 검이 없잖아요. 칠 수가 없어요. 당하는 거죠, 맨날.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할 때 그때 성경 찾으면 늦어요. 이게 이 시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나 막 찾다 보면 늦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 탁 튀어나와야 돼요. 탁 튀어나와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교수였는데 그분이 신학교에 지금은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잘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경건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잘 자랐는데 너무너무 신앙 안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어릴 때 아궁이에 탁 앉아 있는데 짚을 막 떼는 거예요. 짚을 떼는데 짚을 꺼내니까 한쪽 끝에서 연기가 살살 나오더래요. 딱 보는 순간에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진짜 담배 피우는 맛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다. 이러면서 요 연기 나오는 반대편을 내가 입에 딱 물고 빨아당겨 버리면 담배 피우는 느낌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경건한 집안에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그 소년이 호기심이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손을 딱 지푸라기에 딱 갖다 대는 순간 갑자기 성경 말씀이 탁 튀어오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속으로 생각하는 담배 진짜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보는 게 무슨 죄냐. 그런 생각했는데 직접 딱 접으려 하니까 성경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내려놓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2015년 한 해는요. 성경 큐티 열심히 하시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시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선택. 오늘 저는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위한 그 테스트와 마귀가 준 유혹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 인생의 미스터리는 뭔지 아세요? 때로는 시험, 테스트와 때로는 템테이션, 유혹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 원어에도 이 시험이란 우리나라 말로도 한말로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도 유혹, 시험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우리나라 말로도 영어로는 구분이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원어, 이 시험이란 이 단어가 원어가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헬라어의 페이라스몬 이 단어가 중립적이에요. 이 단어 뜻에는 좋은 뜻도 없고 나쁜 뜻도 없어요. 중립적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시험 속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걸 잘 이겨내면 우리가 성숙할 수도 있고 이걸 잘못 이겨내면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같은 풀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이상하죠. 같은 풀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도 시험을 누가 받느냐 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게 성숙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예가 욥기서의 경우입니다. 욥에게 인생에 큰 시험이 왔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가 죽죠.
몸에 병이 들고 정말 너무 괴롭죠. 너무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죠? 더 축복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험을 겪으면서 그만 부인은 실족하고 말았어요. 부인의 미천이 드러난 거죠. 부인의 신앙의 한계가 드러나 버린 거죠.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부인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안 좋은 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남편이 시험 들어 죽을 지경인데 여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야 돼. 승리합시다. 이게 아니고 에라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 이렇게. 여러분 루터 마르틴 루터 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교황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목숨의 위험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루는 집에 왔어요. 근데 부인이 수녀거든요. 수녀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상복을 입거든요. 시커먼 상복을. 루터가 깜짝 놀라고 아니 왜 상복을 입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상복을 입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셨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당신 말 듣고 보니 내가 잠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 다시 회복했다는. 그 지혜로운 부인이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 욥의 부인은요. 욥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 시험이 유혹이 돼버린 거예요. 부인에게는. 그런데 욥의 대답은 뭡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편의상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마귀가 준 유혹.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이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결국은 마귀가 주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시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욥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한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허락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참 하여튼 어거스틴 대단히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한다. 천사는 직접 하고 마귀는 자기 딴은 시험 주려고 막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조차 이용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신다. 다만 우리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 엄청난 이야기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마귀에게 지금 시험 받으러 갔는데 성령님이 끌어갔어요. 이게 바로 시험 속에 또 뭔가 성령님이 인도하신가 하나님 허락하신가 뭔가 오묘한 그런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하는 분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런 시험에 이런 유혹에 노출되도록 허락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걸 또 이용해서 우리를 더 타락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유혹을 승리로 바꾸고 모든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에 병균이 들어온다고 다 병드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감기 들어서도 나는 끄떡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감기균이 안 들어왔느냐? 들어와도 내가 건강하니까 이겨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 체력을 키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웬만한 건 시험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웬만한 유혹에는 안 넘어가도록 웬만한 건 시험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교회도 보면요. 그런 사람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걸핏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걸핏하면 시험 들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나가면서 뭐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래도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저는 딴 사람보다 못 봤는데 근데 건강한 사람이면 그게 별로 시험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시험이 돼요. 목사님 날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 급히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균에는 감기 안 걸리고 병 안 들도록
체력이 좋아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웬만한 건 시험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더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2015년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